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30대 때에 시골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어르신께서, 할아버지께서 지게를 지셨는데 그 지게에 그 나무를 얼마나 많이 해 오셨는지 지게보다도 나무가 더 뒤에 해 오신 나무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겹게 이렇게 걸어가시길래 젊은 후기에 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잠시 내려놓으세요. 하여서 들 수 있겠어? 하시길래 아이고 그러면요 할아버지께서도 드시는데 제가 왜 못 들겠습니까 청년인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좀 들어줄 수 있겠어? 해서 제가 그 짐을 지게를 내려놓은 것을 어깨에다 메고 딱 들으려고 하는데 발이 땅에 딱 붙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떼기도 힘든 거예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어찌어찌 해가지고 행성지까지 다 못 가고 몇 걸음 가다가 그걸 지켜보던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청년 됐네 됐어 내려놔 내려놔 하여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다시 건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역시 그 지게를 지고 훅 허리를 피시더니 그 무거운 그 지게에 그 많은 짐을 가뿐히 들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굴지가 먹었던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에 가시는 그 모습 저는 이제 힘에 지쳐서 뒤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렇게 짐을 지고 가시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너무 짠하더라고요. 인생의 짐이 저렇게 저분에게는 참 힘겹고 무거운 것 같다라는 그때의 생각이 잠시 들어서 순간 콧날이 좀 찡해지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긴 시간은 아니나 짤막하게 예수님 그 앞에 가시는 할아버님께서 교회 다니시는지 예수 믿는지 여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할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요 하면서 짤막하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이면서 철학자인 알베로 카베라는 사람이 인간 실존을 부조리로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말을 그가 해주었어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일부 동의가 돼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참 멀쩡해 보이는데요. 속으로는 수많은 그 무게에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때로는 버티면서 참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짐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그 부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육신의 질병의 그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가족 간에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또한 사회 안에서의 그 관계의 갈등 등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사회생활하는 데 오는 중압감, 그 압박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이들은 반복되는 실패와 그로 인하여서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지난 상처가 그 상처의 골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지고 가는 인생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거보다도 더 또 다른 형태의 짐은 정신적인 고통 아닙니까? 정신적인 고통. 또 한 가지가 있죠.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 죄책감에 끊임없이 눌려 사는 그런 모습. 그 죄책감에 내 인생이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짐을 아무데나 내려놓을 수도 없고 누구인가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위로의 말은 많이 듣지만 진짜 내 짐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곳,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견디고 참아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짐은 더 이상 나 혼자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들러매고 져주시는 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능히 이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짐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생의 짐은 누구나 지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본문 말씀 상반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특정 연령이나 특정 성별이나 특정 계층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순종했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불순종한 후 그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남자는 땅을 개간하면서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여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인생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셨을 때는 어떤 특별한 연령이나 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았더니 더 명확하더라고요. 이 헬라어의 무거운 짐이라는 이 원뜻이 무엇이냐? 육신의 피로, 또한 정신적인 피로, 영적인 탈진, 이 모든 상태가 포함된 것이 바로 무거운 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피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지고 가는 책임과 그 의무를 말해주고 있어요. 정신적인 피로가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부담이에요. 마음의 근심이에요. 정신적인 피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탈진은 무엇입니까? 죄의식 때문에, 또한 율법의 속박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피로도요, 때로는 정신적 피로도, 때로는 영적인 탈진도 오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짐은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숨이 막히고, 어떤 날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조차도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 한 사람 소개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인과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로 말미암아 그 제단을 살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일에 행하였던 주인공이 바로 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목을 베어서 다 죽인 그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그렇게 이루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하면은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를 손꼽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위대한 영적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직후 이세벨 여왕의 그 위협을 받지 않아요? 저 인간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그 이세벨 여왕의 그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요? 그때 순간 이 엘리야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영적인 외로움이 찾아와서 도망하면서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그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그가 무어라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요청하느냐? 중반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선지자라는 사명 속에서도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죽음의 공포, 자기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그에게 찾아온 영적 번아웃이 그에겐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죽음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넉넉합니다. 이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 누군가에게는 동일하게 해보았던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아시고 그 짐을 혼자 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짐 지잖아요. 이 모든 짐이 너무 가볍지 않고 결코 혼자 가나갈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좀 내 생명 걷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위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제로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물 닦읍시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기도 자리가 이제는 내려져서 하나님 나의 짐을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고백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친 자를 당신에게 초청하십니다. 28절 중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가리지 않고요. 특정 연령도, 특정 성별도, 특정 계층도 가리지 않고요.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 이리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은요. 어떤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무게에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피곤한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을 벗어낼 수 없는 그런 모든 존재들을 근원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30대 후반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내게 됐습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부모를 부양하느라고 그랬다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미혼 여성이었는데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중풍으로 거동을 할 수가 없고 어머니는 치매 증상 때문에 그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도 다녀야 되고
또 병원도 데려야 되고 쉽지 않은 그의 인생의 무게였어요.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뭐 길게는 뭐 몇 년을 할 수 있어도 그 일을 짓누르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은 그가 너무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저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데 점점 지쳐갔어요. 급기야는 교회마저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떠나니까 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단해서 이번 주는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의 가슴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진 짐을 보며 왜 그러고 사냐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냥 오십시오.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금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작정하고 10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단순한 기도가 점차 쌓이더니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그녀의 짐이 무게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의 마음에 무언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내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마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의 무게가 예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치 가벼워졌고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도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예수님 앞에 나오면 결코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초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면서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연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은 그 여종이 그 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그 여종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종이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포를 그에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 안 하십니다. 그분의 초청을 여러분들은 오늘 받은 줄 믿습니다. 그때의 초청이 지금도 유효하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이요, 금요 처리하는데 우리 기도 인도자께서 한 찬양을 이렇게 골라서 찬양을 했는데 그날 제 마음에 그 찬양이 확 꽂히더라고요. 아주 옛날 찬양이에요. 옛날 복음성가예요. 정말 제가 그 찬양을 언제 불렸는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옛날 찬양인데
옛날 복음성가인데 그 찬양을 불렀는데 마음에 팍 바뀌더라고요. 그날 그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오 우리 영혼이 합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아멘. 우리 올무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짐의 그 올무에서 우리 해방된 줄 믿습니다.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무에서 해방되는 올무가 끊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믿음의 실제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28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단순히 피곤한 자를 그래 좀 가서 쉬어라 하는 위로의 말로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무게를 예수님 앞에 맡길 때 그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구속사적인 초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를 통해 마음을 털어놔야 합니다. 짐을 내려놓는 첫걸음은요, 내 짐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82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무엇을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 행위가 아닙니다. 짐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불어넣는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될 때, 그 온 오장육부를 끌어올려지는 그 토해내는 기도가 시작될 때 내 짐은 그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영적 정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애가 지는 짐 중에 상당수 부분은 죄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지요. 이 짐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회개의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줘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김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당신께 맡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손에 들고 있고 한 마음편에 여전히 그 짐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쌓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라는 게 뭐냐?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맡김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는 신뢰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 맡기는 겁니다. 내 손에서 그분의 손에 맡겨야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맡깁시다. 그분에게 진정 맡깁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가 한 개인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짐을,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관이 분명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창피한 모습인데 사람들이 아는 게 싫어요. 맞아요. 그런 것을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세상에서는 더 그럽니다. 되려 내 연약함이 발각이 되어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될까 봐 세상은 무서워합니다. 그런 말 하는 것.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야 되고요. 아파하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짐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어서,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다른 데 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분께만 내려놓겠습니다. 그분이 내 짐을 받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쉼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